안녕하세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목사에 대해서 오히려 내려오라고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로서의 역할의 원형은 제사장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제사장은 말씀대로 제사의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처음 공식적인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께 분향합니다.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지 않는 불, 이상한 불, 전혀 상관없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처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 불을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제사의식의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며칠 전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처음 제사를 지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3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는 이 문제를 여호와의 렌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 즉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은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은 제사장이 생각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대로 할 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이 손상을 입으면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함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백성들 속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 거룩함과 영광을 본 아론은 어떠합니까? 잠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한 것이죠.
그는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아비였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애통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편의대로가 아닌 규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성공 여부는 신분이나 사역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교적 가벼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아무리 작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둘째로, 지도자는 다른 분의 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도 성경을 말하고 이단도 성경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하는 것과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의 한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으로 들어가자라는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삶에 적용하려면 역사성과 정통성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불이고 또 무엇이 다른 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고 또는 믿더라도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것, 그것을 다른 불,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구원의 원리에 혼란을 일으키는 신비주의나 근본주의도 다른 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대신에 자기를 만족시킨다든지 혹은 자기를 치유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정통적인 방법이나 인기 없는 방법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복음의 핵심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지요. 어떤 사상과 관행은 믿음과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의 앞에서 늘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평생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누구에게 처리하도록 합니까? 그들의 삼촌을 불러서 장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가족일지라도 시신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대로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성스러움을 상징했던 제사장 옷이 수의로 변한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비참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슬픈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론과 다른 아들은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백성만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회막문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거룩한 사람으로 직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사장의 삶은 보통 사람과의 삶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사장은 개인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하는 것이겠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퍼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제사장의 삶은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 하나님의 렌즈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둘째, 제사장은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무엇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즉 사역을 감당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독주는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말해요. 보통 맥주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 슬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은 술로 그것을 이겼다는군요. 지금 아론과 두 아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술로 이긴다면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직무의 본질은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지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실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속된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이란 문자적으로 신성하다, 신성함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sacredness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바친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더 common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분리, 구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속된 것은 신성모독, 통속적인 것, 일반적인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종교의식에서 죄된 것이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부정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정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 순수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정은 물질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거룩하기를 원하면 정해야 합니다. 즉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함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즉 백성의 깨끗함에 관한 관심은 여호와의 거룩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정한 것, 깨끗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거룩한 것은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과 그 재물은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더럽고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낼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일선에서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가 그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한 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11절도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은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규례를 그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렌즈로 해석해서 그것을 그 백성의 삶에 적용하는 그 일에 힘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제사장은 왜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제사장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칠 때 그 백성,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백성은 종교 혼합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혼합주의 물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풍요의 신 바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강한 도전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의 신 바알이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사장이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오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분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당시 백성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받는 삶을 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사는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헷갈리는 것이 문제겠지요. 오늘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적 진리는 절대로 없다. 즉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원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함께 사는 것을 결혼이다라는 절대적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원칙,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에서 흔들리고 있지요. 지난 아시안게임 때 야구 대표가 나가서 우승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병역 혜택을 주지 말자, 병역 혜택이 원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상대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 축구가 예상외로 잘하니까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결승 준우승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병역 혜택을 주자. 근데 그거는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참 원칙이 지킨다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원칙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절대적 진리,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속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데 그 발음을 바르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과거에 제사장이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거룩을 알고 거룩을 가르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겪는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둠에 갇혀서 헤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과 속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성경 선생인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가르칠 수 있다면 세상은 편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빛난 별처럼 살 수 있다면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세상에는 밝은 아침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이 나라가 세계대에서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한 공동체로 굳게 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제단 곁, 즉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을지라도 그 다른 아들 아론을 비롯한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아론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불살랐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속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남은 제물을 먹는 것 또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그는 두 아들이 죄를 지어 그 제물을 부적격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과 속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절대 진리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성경 선생의 목자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또 절대적 진리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거짓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